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진퇴양난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을 다 먹었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더라도 그들은 죽게 되고 양식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 유다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과 또 아들 유다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꾸 본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것은 어떤 결과적인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42장 37절에서 르우벤이 자신의 2 아들을 담보로 형제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유다 또한 변해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가정의 문제를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유다의 리더십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유다의 적극적인 모습에 아버지 야곱은 조금씩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뇌물을 사용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런 상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을 모형이 되기 때문에 유향과 향과 모략과 이런 열매들을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은 됩니다. 예표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많은 뇌물로 형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예물을 드려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야곱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악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야곱은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결단이었고 피눈물 나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함께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때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가족 모두 죽게 되자 사실 베냐민도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같이 그렇게 아껴도. 그러니까 이제서야 베냐민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아끼던 베냐민, 손에 꼭 쥐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족 모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안감은 사라질 것이고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자아를 비웠을 때 성령님을 가득 채울 수 있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과 자녀들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붙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베냐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참 평안을 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참 자유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